함께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감사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말세 예언과 관련된 것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 앞서 주에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여기 큰 음녀라고 불리는 여자를 17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큰 음녀라고 불리는 이 여자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바빌론이 상징적인 의미의 도시인지 아니면은 문자적인 의미의 도시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이 큰 음녀가 로마 캐톨릭 교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주교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또 설명하는지 오늘 함께 몇 가지 근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16장 말씀 보시면은 마지막 7병 심판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7병 심판 가운데서 마지막 7째 병 심판에 6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설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19절이요. 16장 19절 말씀.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시니라. 여기 큰 바빌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바빌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맞게 됐다. 그 17장 18절에서는 바로 그 바빌론이 심판받아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17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봐주세요.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여기 17장에서 큰 음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큰 음녀, 큰 음녀. 예. 그냥 음녀라는 말로 쓴 게 아니라 큰 음녀라고 해서 큰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녀들 중에서도 그냥 일반 음녀가 아니라 대단한 아주 큰 음행을 저지르는 두드러지는 그런 음녀다고 하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음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음녀죠. 2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큰 음녀를 소개하면서 그녀와 땅의 왕들이 음행했고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대단히 특출한 그리고 대단히 돋보이는 그런 음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대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이 음녀와 이모저모로 연결되어서 그 영향력 가운데 놓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음녀의 음행과 관련된 내용을요,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의 음행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의 은행입니다. 이 음녀가 18장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바빌론으로 나오죠. 바빌론. 예. 이 음녀는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도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앞서 바벨론의 출발이 어떠했는가도 살펴보았죠. 예. 창세기 말씀에서 니므롯이 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최초의 고대 국가를 이룩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니므롯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거역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찾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위상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그런 최초의 집단적인 행동을 주도한 자가 누구냐면은 니므롯이고 그가 세운 바벨론 제국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니므롯의 그 바벨론 제국을 구바벨론 제국이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바벨론 제국이요, 옛 바빌론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바빌론 제국이요.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바빌론 제국은 그 신바빌론 제국입니다. 역사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그런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간음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셨다고 하셔서 일부일처제에 대한 말씀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간음, 음란한 행동들. 이 음녀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이 음행이라는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음행,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순수한 처녀로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여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리켜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남편 되신 그리스도에게 정혼시켰다 하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순결한 처녀 그리고 정혼한 신부, 결혼을 앞둔 신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에베소 5장 32절입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 거기 보시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은
19장 말씀 봐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게 됐다고 하는 말이요. 예. 그리고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순수한 정결한 처녀로서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정혼한 처녀로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숙한 아내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녀는 그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음녀라고 했을 때 이 큰 음녀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와 대조가 되는, 다시 말하면은 배교한 교회로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뒷부분의 내용들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 큰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녀는 참된 교회와 대조를 이루는, 그러니까 거짓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참된 진리에서 벗어난 배교한 교회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지금 이 큰 음료에 관한 것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고요. 또 이 큰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요? 거기 7년 환란기간 동안에 쏟아지는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종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냐면은 봉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는 7 봉인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 나팔 심판이 있고, 세 번째 종류가 7 병 심판이 있는데 7 병 심판 가운데서 마지막 번째 7째 병 심판과 관련해서 이게 소개되고 있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환란 기간이. 근데 그 전에 휴거가 있게 되는 것이죠. 휴거는 누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의 대상이 되고, 그들은 전부 다 휴거 때 딜림받게 되고요. 우리는 7년 환란이 휴거 후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르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지상에 남아있는 것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교회들로서만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교회들은 그나마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교회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제를 갖는다든가, 또는 순수한 교회들의 역량 때문에 대놓고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순수한 교회가 전부 다 사라지고 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들은 배교의 길을 가되 그야말로 그 절정으로 치달아서 가게 될 것이고요. 7년 환란기 마지막 때는 완전히 배교의 절정적인 형태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큰 음료는
그러니까 배교한 교회요. 절정에 달한 배교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주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천주교회는 이 음행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요. 교황과 사제들은 독신 생활이 그들이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독신이요.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황도 독신이고 사제들, 신부들도 다 독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황 중에서도 과거 천주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많은 교황들이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교회법에 따라서, 천주교회법에 따라서는 독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금욕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몰래 또는 대놓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사생활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인들을 곁에 거느리면서 노골적으로 추잡한 행동들을 한 경우들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황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잘 몰랐었는데 몇 년 전부터 미국이건 아일랜드건 카나다건 그리고 브라질이건 천주교 사제들이, 신부들이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해가지고서 법정에 서게 되고, 그래서 이게 드러나게 돼가지고 뉴스화 돼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 건수가 많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개입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음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음녀라는 말이 오늘날의 천주교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영적인 음행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 계속 좀 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 음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가운데 17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그 다음에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큰 음녀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하고서 말을 했습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17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그 뒷부분에 1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치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저 큰 바빌론은 뭘 가리키는 것이죠? 17장 5절에 음녀에 대해서 큰 바빌론이다 했죠. 17장 5절에 보면 음녀에 대해서 큰 바빌론이라고 했습니다. 18장 2절 보시면은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 음녀가 무너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마귀들의 처소,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
다시 말하면 이게 한마디로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상숭배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우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 사단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음녀가 바로 가져간 것들의 어미다. 우상숭배의 본거지다 하고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 체제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고대 바빌론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끔 하셨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서로 협조하지 못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도록 하셔서 강제적으로 그들이 흩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됐고 결국 무너지게 되고 만 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로마 천주교회에 이교도들의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루어졌던 이 많은 우상숭배들이 고대 바벨론이 지구상에서 퍼지고 있는 각종 우상숭배들의 그런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부터 다양하게 퍼졌습니다. 바벨탑 사건,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바벨탑, 탑이죠. 타워, 영어로 타워. 세계 곳곳에 타워 형태의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절에, 우리나라 절에도 가게 되면 거기에 탑들이 있어요. 뭐 석가탑, 그 다음에 다보탑, 예, 몇 층 높이로서 올라가죠. 예, 그 탑들의 원형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뭐 오벨리스크건 이런 높은 것들, 천주교 성당들 보게 되면은 뾰족한 탑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꽤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천주교에서 했던 것들을 개신교회가 예배당 건축물을 지으면서도 이걸 따라 하려고 그런 식으로 뾰족 탑들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 그 옛날 바벨탑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바벨탑이 사실상 종교적인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죠. 그 주변으로,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으로 바벨탑과 유사한 지구랏이라는 이 계단식으로 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건축물들의 맨 상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그게 바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단들이요, 성경 구약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계단으로서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단으로 만들지 말라, 계단을 오르지 말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벨탑 사건들, 사람들이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로마 캐톨릭에는 그 성당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참 상들도 있고 조각상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이교도들의 신전과 제단과 이교도들이 섬기던 신상을 옮겨와 가지고
그거를 성당 안에다 놓고 그것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입맞추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이 교황이 그곳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곳인데, 성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 성당 안에 거대한 베드로 상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그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베드로 상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입 맞추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요, 그게 우상의 상인데 로마인들이 섬기던 주피터 신이요. 그러니까 주피터 신이 그리스인들의 섬기는 제우스 신이 로마인들은 주피터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피터 신의 신상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이것을 성당 안에다 놓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 상이다 하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오벨리스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것인데, 그 오벨리스크를 그 힘들게 떼어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떼어와가지고 거기 로마시에 있는 마리아 대성당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입구에다가 갖다가 놓고서 그 위에다가 또 성모 마리아 조각상 갖다 설치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교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 내로 가져오고 그렇게 숭배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추기를 단지 천주교의 추기로서, 교회의 추기로서 바꿔가지고 이교도들도 아무런 부담 없이 똑같은 그런 기분을 그 똑같은 날에 단지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른 성인의 이름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게 축하게끔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천주교에서 그렇게 답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하게 되면은 어느 성당이건 간에 그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상.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조각이건 그런 그림이건 모자이크건 이런 것들이 성당에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아기 숭배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에 제가 이 CCM과 관련해서 저기 할 때도 단무주라는 신, 그걸 이야기를 제가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음료가 가정한 것들이 옵니다 했는데, 고대 바벨론에서 행해지던 그런 많은 것들이 천주교에 많이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9절 말씀 좀 봐주십시오. 17장 9절 말씀. 17장 9절입니다.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이 음녀가 1절 말씀 보시면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이 음녀가 앉아 있다고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뭐라고요? 7 산이라.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고대로부터 로마 도시는 7산들의 도시라고 불려왔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이 위치한 곳이 로마시에 있어요. 7산에 의해서 둘러서 있는 로마시에 로마 교황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그런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죠.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이 13절 말씀이야.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인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안부를 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함께 이 당시 있었다는 말. 그러니까 곁에 있으니까 그들의 인사를 대신 여기다 편지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보게 되면 끝부분에 누구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인사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함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성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녀라고만 나와 있어요. 여성 관사가 나왔어요. 여성 관사. 그래서 그냥 그대로 표현할 것 같으면 바빌론에 있는 그녀 이렇게 돼요. 바빌론에 있는 그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어떤 사람들은 바빌론에 있는 그녀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베드로의 아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와 함께 선택받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봐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선택받은 자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 비두니아의 선택받은 자들, 두루 흩어져 있는 선택받은 자들. 여기 이 지명들은 오늘날 소아시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지방들이에요. 로마 지하에서의 그 지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약에서 서신서 여기 이런 부분 아시아 이 부분은 아시아는 뒤에 성서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 대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한쪽 부분의 지방을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두냐도 그 중에 지방 하나고 갈라디아도 지방 하나고 이해하셨어요? 거기 뒤에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보시면은 거기에 아시아라고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1장 23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장 13절에서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그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그녀는 거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를 말할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래서 교회로 번역해 나왔죠. 예. 교회라는 말 자체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곳이 그녀라는 의미로서 정관사로 표현됐습니다. 여성 정관사. 근데 교회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여성 관사를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거를 교회로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여기 지금 바빌론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빌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말씀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다가오는 핍박에 대한 언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에 대해서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요. 그 네로 황제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 네로 황제 치하에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됐다고 해서 그렇게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가운데 치하에서 본격적인 그런 핍박이 이루어졌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 그리고 많은 이런 문헌들이 사도 베드로가 말년을 로마에서 보냈다는 그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여기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요. 예, 신약 성경 보게 되면은 누구도 바빌론에 가서 사역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데 바빌론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바빌론이란 말이 아마도 로마에 대한 이걸 로마를 표기하지 않냐고 로마를 숨기게 한 위장 표현이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로마로서 알고 있는 그 곳.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베드로가 자기가 있는 곳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게 될 것 같으면은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지금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위태롭게 되는 것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지만은 본인이 있는 곳들을 은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바빌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 그냥 바빌론에 있는 교회로 나와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베드로전서 5장의 13절에 바빌론에 있는 교회 말했을 때 그 바빌론이 로마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큰 바벨론이다 했을 때 요한계시록의 17장에 18장에 나오는 그 큰 음녀 바벨론, 이 큰 음녀는 로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한 가지 근거로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제시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그 바빌론을 로마로 볼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큰 음녀 바빌론도 로마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일곱 산 그리고 바빌론이라는 이름이요. 그리고
로마 천주교의 그런 여러 가지 이교 숭배라든가 이교도들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됐을 때 이 로마가 고대 바빌론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 관련된 것들을 받아들인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새로운 바빌론으로서 그렇게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17세기 종교개혁자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로마 가톨릭을 바빌론으로서 이랬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로마는 지옥 위에 세워졌다 하고 말하고 로마 천주교와 교황 이런 모든 체계들은 지옥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고서 그렇게 선언을 할 정도로 로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그런 오염된 이교도들의 행위와 또 이런 예배 행위들을 이렇게 답습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봐주세요. 17장 3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이 큰 음녀는 저는 지금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면에서 현재 로마 가톨릭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큰 음녀를 닮은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7장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이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에 앞서 가지고 하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제가 5절 말씀 읽었네요. 17장 3절 말씀.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한 여자가 이 음녀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 로마 천주교의 최고 지도자가 교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로마의 대주교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교황이라는 호칭이요. 우리는 교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또 다른 호칭으로서 이 교황에 대해서 거룩한 아버지라는 호칭을 써요. 영어로는 Holy Father라는 말을 씁니다. Holy Father. 성하라는 말도 써요. 성하. 성자는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Your Holiness. 거룩하신 이여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말도 사용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건 지역교회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목회하는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교황이요. 그 혼자 그리스도의 유일한 대리자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장 8절에 찾지 마세요.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이건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근데 교황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한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는데,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버지로서 자처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도 father란 말을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는 교황의 명칭, 호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교황의 호칭들이 지극히 신성모독하는 것들입니다. 일개 인간이 거룩한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이여 하는 의미의 성하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황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가르칠 교자에다 황제, 임금 황자를 씁니다. 교회의 임금이라는 말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왕과 같은 가르치는 자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쨌건 간에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매번 모일 때마다 미사를 드리죠. 미사를 드리는데 그 미사를 합니다. 사제가 그 빵과 포도주가 담긴 잔을 놓고서 기도를 하면은 그 빵이 실제로 예수의 몸으로서 변한다고 믿습니다.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건 상징일 뿐으로서 상징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빵을 놓고서 사제가 기도하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빵을 놓고서 거기에 예수님에게 경배하듯이 경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하는 행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와 관련해서도, 마리아와 관련된 교리 전체가 이건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그녀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일들로 가득하다. 그 14장 3절에 나와요. 마리아는 여기 천주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무흠시태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무흠시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죄에 물들지 않냐고 잉태되었다는 말입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잉태되었다. 생각하기를, 그 말만 들으면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께서 원죄와 무관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말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리아 자체가 태어나기 전에 때 어머니 뱃속에, 마리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태 속에서 잉태된 그때에 원죄, 죄의 성품을 전혀 가지지 않냐고, 오염되지 않냐고,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로서 임신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태아로서 임신될 때부터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죄의 성품이 없는 그런 자들. 예수님과 똑같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말씀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리아가 죄 없는 가운데 죄성이 없다고 하는 말로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나요? 없어요. 예.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성모 마리아 무염시태, 무흠시태라고도 하고 무염시태라고도 해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잉태된 순간부터 마리아는 죄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해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다 출생합니다. 마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출생한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 마리아가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 역사적인 인물로서 마리아는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마리아는 죽은 후에 영혼만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몸도 함께 영혼과 함께 승천했다고 해서 가르칩니다. 이게 성모 승천교례예요. 성모 승천교례. 그냥 단순하게 하늘에 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하늘로 영혼을 승천했다. 예수님의 승천과 다를 것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와서 하늘의 여왕으로 즉위하게 됐다고 해서 가르칩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으로서 지금 하늘에 있다고.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입니다. 하늘의 여왕. 그리고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불경스럽고 신성모독하는 것인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면 하나님은 누구에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마리아의 인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런 호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다고 하는 거죠. 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이건 맞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요. 단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몸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통로요 수단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건 정말로 신성모독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하늘의 여왕이고 로마에 있는
마리아 대성당에는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조각이 있는데 모자이크인 것 같아요. 모자이크. 제가 사진상으로 이미지를 봤는데 모자이크인 것 같은데 거기 보좌가 하나 있는데 성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한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그런 모자이크인지 조각상인지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큰 정면에 한 왕자죠. 한마디로 왕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신성모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아주 근거 없는 이러한 교리들을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는 이런 표현으로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하나만 더 하죠. 이 큰 음녀가 뭐에 올라타 있냐면은 7머리와 10뿔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올라타 있다고 했죠. 예, 거기 앉아 있어요.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어떤 것이냐면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3장 1절 말씀 보시죠. 13장 1절 말씀. 13장 1절에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여기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11절, 13장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2뿔을 가진 짐승이에요.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2뿔 가진 짐승은 거짓된 자. 기억하시죠? 거짓된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음녀가 어디에 올라 앉아 있냐면은 이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 앉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 앉아 있어요.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짐승이 여기 보게 되면은 거기 봐주세요. 17장 말씀 보시죠. 17장 8절 말씀 봐주십시오. 17장 8절 말씀.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라.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지금이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의 살던 그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그 다음에 앞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아니, 표현이 제가 잘못됐습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앞부분에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표현이세요.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됐다는 말이 있는데요.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3절 말씀.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며 온 세상에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 표현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해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 올라와서 멸망들어갈 때 하는 말이 로마 제국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7머리가 있다고 했는데 7머리는 두 가지 의미로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9절에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시면은 또 7왕이 있는데 하고서 말하고 있어요. 7왕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7머리는 7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7왕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뿔은 기억하시죠? 부활한 로마 제국이 10왕들의 통치 체제로서 그렇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요. 그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작은 뿔 앞에서 새 뿔이 꺾일 것이고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7머리가 있어요. 7머리. 7머리는 여기에 10절 말씀에 7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5은 망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에서 로마 제국과 관련해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5은 망하였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 예언에서 왕은 또 왕으로 대표되는 왕국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있으며 10절 말씀에 하나는 있으며 하는 말이 하나는 어떤 왕이냐면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존재했던 왕국이 로마 왕국,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하나는 있다는 말은 로마 제국으로 설명하고요. 그 앞에 5은 망하였다 했는데 그 5 왕국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에서는 4개 왕국만 언급하고 있거든요. 로마 제국 앞에 어떤 제국이 있냐면은 그리스 제국이 있고요. 그 앞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 앞에 바빌론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앞에 3개 있는데 여기서는 5이 망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에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바빌론 제국 앞서가지고 또 어떤 제국이 있었냐면은 아시리아 제국이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제국으로서 이집트 제국을 포함시켜서 5제국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주세요. 10절 말씀 7왕이 있는데 7왕은 그 7머리는 7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예언에서 왕은 왕을 뜻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왕으로 대표되는 그가 통치하는 왕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5은 망하였다. 이게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이게 이렇게 하면은 5개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더 포함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있으면 현재 사도 요한 시대에 존재했었던 로마 제국. 다른 하나는 아직 오니 아니하였다 했을 때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장차 나타날 이게 7번째 왕국인데 7번째 왕국인데 그건 뭐냐면은 장차 나타날 로마 제국의 부활이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째라고 말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째다. 근데 이 8째가 누구냐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8째다. 이 적그리스도와
가리키고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일곱에 속한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것은 사실상 일곱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6번째가, 자 봐주세요. 지금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하나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활하게 될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8째다. 부활한 로마 제국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유럽을 기반으로 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듯이 로마 제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도 일곱에 속한 자라 이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큰 음녀가 이 짐승 위에 올라타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이런 왕들과 제국들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밀접한 관계고 그들 위에 올라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큰 음녀가 정적인 권력을 가지고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17장 18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한다고 했습니다. 땅의 왕들 위에 군림을 해요. 로마 천주교의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 천주교는 왕국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결탁을 했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을 교회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교황권의 강화는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과 함께 결탁돼서 강화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교황이 여러 왕들을 통치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보게 되면 카노사의 굴류가라는 것이 있는데 하인리 4세 황제가 교황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파문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 쫓겨나게 된다고 하면 사탄의 왕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여겨지는 그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로마 교황과 대적하고 그러고 하다가 파문나고 나고 그 다음에 그 권위가 위태롭게 되자 어떻게 했냐면은 눈 내리는 날 교황 있는 곳까지 찾아와가지고 교황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렇게 간청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거를 카노사의 굴류가라고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교황이 막강하게 왕들 위에 군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럽에서 이 왕들이 왕에 오르게 될 것 같으면은 교황의 승인과 이게 있어야지 가능했어요. 영국에서도 교황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왕에 오르게 될 것 같으면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고 늘 그 권위가 위태롭게 되고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로마 천주교회가 왕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오늘 오전에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오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